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될까? 저런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전례뿐 아니라 세상에 다 이기고 승리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뭐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뭐 만납니다. 다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에림교회 저 밑에 왔을 때 교회가 있어서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때와 장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신앙에는 없어요. 정확하게 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으며 만남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한 교회를 세우는 것조차도 우연하지 않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연이 없죠. 집을 지은 자가 있으니까 집이 있는 것이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집 한 채도 지은 자가 있어서 만들어졌다. 다 동의하면서도 우연을 생각해. 나쁜 것을 다 감추고 우연을 생각해.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구말리 장천에 계실까? 저 땅속에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성경은 이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 이게. 전부 다 색깔과 모양과 모든 조건들이 다 달라요.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실수가 없어요.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말씀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모양으로 딱 이 땅에 내려와서 최초로 성령과 함께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내려오셔서 그가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살아서 말씀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굶긴 자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이. 그럼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책을 갖고 다니면 성경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은혜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지금 우리의 손에 딱 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손에, 우리 품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성경책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기도에서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환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도 죄적으로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씀 속에 있어요. 뭘 찾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질병에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 뭐 신비주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건 분명히 있어요. 4차원 세계라. 그럼 말씀대로 행하면 것이 다 3, 4차원 세계에서 신비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정직해서 기쁘게 하고 말씀이 계명이 우리를 눈을 아주 밝게 한다고 그런 말씀 시편 19편에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지 말고 말씀에서 찾으시면 돼.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은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이에요. 말씀은 참 좋은데 가슴에 딱 끼고 다 품고 다니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속에 들어가서 읽어야 돼.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 천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거를 믿어놔야 그 다음에 진리가 소통이 돼요. 할렐루야. 이 꽃이나 이런 모든 식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이 지금도 수천년 수만년 역사를 그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신다. 신비해요. 지구가 이렇게 25도로 쫙 이렇게 눕혀서 돌아가는데 신기하잖아요. 돌아가면 바닷물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죠? 반드시 돌아서 바닷물이 계속 그 선에 차 있을 텐데 밀물 썰물이 없을 텐데 왔다 갔다 하기만 참 신비해요. 지금 시속 1000km로 지구가 돕니다. 1000km. 시속 1000km 도는데 눈썹이 막 휘날려야 될 텐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있잖아. 너무 신비스럽잖아 이게. 지금 지구는 1000km 돌고 있어. 1000km 휙 돌아가는 지금 쓰러질 정도 더운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참 기가 막히잖아요. 디권의 모든 그런 수증기가 지구가 그렇게 돌아도 우리 안정감을 주고 평정을 찾게 하신다. 이 과거로 탐구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계신 것을 믿긴 믿는데 현실에서는 내 눈이 보는 것을 믿고 계산하고 믿고 감각으로 믿고 그리고 뭐 후각으로 믿고 이 오감각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되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묵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계속 읽어야 돼. 읽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읽으신 게 좋아. 내가 통독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내가 통독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내 귀에 들어오면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안 보이지만 이 세포들이 춤을 추고 기뻐해. 그 힘을 얻으면 질병이 다 나가. 성경 통독만 잘해도 질병은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그걸 더 설명해 볼까? 일본에 그 물 연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양반이 병에다가 물을 똑같이 떠놓고 한 병을 욕을 하고 한 병을 사랑한다 그러고, 욕을 한 병은 다 곰팡이 썰어서 죽고 사랑한다는 병은 그대로 있다. 신기하잖아요. 그 시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세포들에게 다 명령해서 세포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악한 것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무질서를 쫓아내고 혼돈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병원에 갈 이유도 없을 정도로 효과가 커요. 의사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심리학자가 우울한 걸 치료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우울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래 성경에는 이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과 약속과 은혜가 막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은혜가 넘치고 이 하나님 약속이 가득 차 있어. 이게 노다지라고 돼. 여러분 좋아하는 노다지. 터치할 수 없는 이게 금괴 같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말씀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내가 정신이 어지럽고 산만하면 그 성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택한 자들을 만나려고 계속 성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걸 의인화시켜서 이 성전에 계신다, 현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도 사랑과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얼굴을 쳐다보고 만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변함없이 집중해서 그 자리에서 시간대마다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기도의 자리가 돼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그래도 못 만나겠더라, 없더라 그러면 성경을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1000번을 통독해 보십시오. 1000번만 해봐요. 그러면 내 정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니까 이대로 되나 보자. 1000번을 해봐. 1000번. 1000번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이 힘을 얻더라고요. 잠이 잘 오고 며칠을 못 잤는데 그 1000번 하고 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하고 온 세포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인이 쉬라고 그런다. 편안할지어다. 그 세포가 다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마음이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잠 못 자고 그랬던 것이 다 사라지고 잠을 잘 자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 세포들이 아주 흥분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죠. 글자는 찍어놓은 글씨인데 이것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이거를 자꾸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통독을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뻐하시고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고 들려주시고 분별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물술 같은 음성이 내 귀에 부딪히고 내 영혼이 막 진동하고 내 어떤 소망이 믿음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임신부가 아이가 막 바로 차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내 뱃속에서 믿음이 꿈틀꿈틀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신비가 아니에요.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이와 같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콩고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선교 사역을 다 절분데 암이 걸려서 간암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약을 써도 다 백약이 무효라. 집에 이제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돈도 없죠. 선교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이 침대를 좀 햇볕 드는 곳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 햇볕이 비추는 곳으로.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밝은 것을 좋아하는 걸 알거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햇볕은 좋을죠. 창가에 햇볕을 이렇게 침대로 거기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턱 읽고는 딱 멈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침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었어요. 갑자기 눈이 번쩍 빛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 이게 뭐 성경 말씀 많이 읽었는데 설교도 해봤는데 그날따라는 이게 그 말씀이 내려 팍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아니하냐,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버렸고 이미 심판 받았는데 너는 병 가지고 그렇게 왜 나는 병이 아픈가 그러고 있느냐, 네 형벌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너는 형벌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프고 있는데 너는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내가 이제 병자가 아니라 내가 나았어. 무슨 말씀 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나한테 똑똑하게 들려주고 나는 형벌 받을 존재가 아니래. 이 말씀이 다 형벌 받았으니 넌 나았다 그러니 난 나았으니까 옷 좀 가져와.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 설교하고 읽을 때도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깨닫느냐고. 똑같은 말씀 아니냐고. 아니 달라. 그전엔 그냥 대충 지나쳐서 읽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았다니까. 받고 내가 믿게 됐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볍고 지금 세포들이 지금 놀래가지고서 마음이 깊어. 지금 옷 가져와. 그래서 사모가 막 말린도 불구하고 옷을 가져다 주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옷을 다 입고 정상인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산책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가람이 싹 나와서 다시 콩고로 갔다 그러잖아요. 실화입니다. 실화.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항상 내가 통독한 성경 말씀을 듣고 내 세포가 움직인 것처럼 믿음도 항상 들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항상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도 좋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아버지께 소리 내서 구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내 생각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줘. 그건 건방진 거예요. 아주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아버지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그 구하는 것처럼 정말 부하가, 아주 신하가 상전을 향해서 아주 겸손하게 진실로 구하는 것처럼 말을 소리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굉장히, 우리 교회 통독 10년하고 지금 중단했는데 내년부터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은 문제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의 길을 활짝 열면 그 글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세포를 소생시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질병의 바이러스를 다 쫓아버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가면 질병 나가는 게 막 피 덩어리쳐 빠지잖아요. 의사가 보고 저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도 수없이 장 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계속 역사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오는데, 성경 자체를 믿는 여러분은 성경을 자꾸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통독하면 성경이 밖에도 들리고 식구에도 들리고 내게도 들리고 다 들리는, 환경에도 다 들린 거예요. 환경에도 들리면 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가 돼. 이런 걸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경 통독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 쇠포가 다 건강해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문제도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들의 형상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 뒤에 꿈을 발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뒤에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항상 디자인이 되어 있고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상담할 때도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가 형상이 보여요. 초가집을 짓고 있구나, 빌딩을 짓고 있구나, 이 사람 형이 말하는데 형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거 언니 모양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을, 형상을 따라온다. 인류는 이 말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그 말 속에 형상이 있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신 말씀 속에 항상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 형상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 한 1000번쯤 읽으면 그림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해. 하라 그래도 안 해. 목사님 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좋은데 본인이 한번 해보셔야 돼. 그냥 해보셔야 돼. 괜히 기도원 가서 굴에서 하나님 만나다고 거기서 굼시가면서 그러지 말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콩청개 갖다 놓고 옮기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바보 같지만, 초등학생 같지만 그렇게 해보면 그 순수성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뒤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닌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 형상이 다 있으면 말씀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꿈을 꿔야 돼. 말씀 보면 꿈이 항상, 세상 꿈을 꾸면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꿈을 꿔야 돼.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늘 눈에 이렇게 그려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그 꿈을 자꾸 그려보라는 거야, 눈에다. 성경에 보면 꾸면 좀 망한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망하지만 율법 속에 왜 복이 있냐? 거기에 꿈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거든. 거기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림 설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굉장한 영성의 깊이가 있어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온천지 만물에 다 마물로 지었기 때문에 저 모든 식물 속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식물 하나 가지고서 성경에 맞는 설교를 척척척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으로 지은 것이니까 맞는 것이죠. 사람 얼굴을 봐도 하나님이 지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좋아 이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 대로 다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땅을 주신다. 바라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에서 한번 뇌마를 받아서 뇌마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기적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밤에 받아들여서 정말 꿈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꿈으로 그려놓으면 내 생활 속에 실제 그것이 자원이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돼요. 증거가 돼요. 마귀가 와도 내 속에 이
말씀 있는 꿈을 여러 장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 이 사람은 말씀을 읽는구나 금방 알아 마귀가. 이건 안 되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한 50개 해서 개인전을 하는데 그림을 쫙 그려놓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내 마음 전시관에 딱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생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일생의 자원이. 그것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의론자가 되었다. 의론과 아주 정의로운 자의 사진을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넌 마귀하고는 악하고는 상관이 없다. 불의하고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 그걸 붙여놓으면 마귀가 왔다고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저주가 없고 가난이 없고 부유한 자다.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딱 내 속에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니라. 항상 생각이 가난과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다. 막 축구하고 달리기 하는 그 모습을 딱 그려놓고 붙여놓으면 난 항상 건강하다. 세포들이 그 내용을 알면 그냥 기지개를 펴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누워있고 나하고 난 못 살아. 난 병들었어. 난 이렇게 약하지. 그러면 세포에 다 주인이 약화된다. 다 약해져.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과 상통할 수 있어요. 믿지 않정하는 말과. 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건실하고 정직하고 축복이 넘치고 의롭고 건강한 모습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작품으로 딱 그려서 붙여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 정체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원이 돼. 그래서 성공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인도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막 지나쳐버린 바람에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꿈도 못 보고 지나가요.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 선지자가 현대 교인들을 저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눈이 있어 보고 마음에서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을 성경에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저 길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 마음과 내 입에 이 말씀이 있다 하니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 속에 가득 차면 생각이 다른 생각이 없어요. 말씀이 튀어나오지 다른 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생각이 악함으로 악한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정확히 오거든요. 내 마음에 아주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으면 말마다 선하고 착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판단해. 변함없이 그렇게. 내가 나를 실제 점검해 보려면 말을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말을. 어이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왜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안 그래. 그 속에 농담이 들어있어서 그래.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을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농담해버리고 악한 말 해버리고 나 비판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어. 악한 마음이 가득 차있어 예부로 나온 말이 다 악한 말이 되어버리니까 환경도 다 병들어버린 것입니다. 말만 잘해도 인간을 고칠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칠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환경까지 고칠지라. 땅도 고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땅들은
그래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입은 언제나 일치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입이 일치되지 않는 것 일구이연한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하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거. 마음과 입은 딱 하나가 돼 있어요. 말씀 내 마음속에서 입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악한 말 선포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고 그런 거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계속 말하고 선포하면 우리 믿음도 더욱 강해져요. 선한 말을 계속 선포하면. 내 속에 약간의 악한 마음이 있어도 선한 말을 계속 선포하면 악한 마음이 튀어나가 버려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을 통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가 눈 뜨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말씀대로 기도해서 찾아가지고서 괜찮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 그런 말 없어요. 눈을 감는 것은 현실 물질 세계를 안 보고 해서 감으니까 영성으로 깊이 갈 수 있으니까 감는 것이지 그걸 일부러 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말씀, 우리 모든 자원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지금도 말씀 속에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딱 들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다 사복수 기록해서 신약을 다시 해서 우리는 딱 들려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 말씀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통독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딱 입을 옷으시고 모형이 딱 돼서 나오시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고말리 장천에 찾지 말고 내 제일 가까운 말씀 성경 속에서 찾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말씀하면 체험하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변함없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